4절 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로부터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그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오늘 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 그것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하셨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사실은 이 천사는 그냥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 돕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천사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것이 천사죠. 그리고 이 천사는 계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인격적이고 또 이 천사는요 악한 천사가 있고 또 선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악한 천사들은 거의 다가 사탄의 무리죠. 그 사탄의 무리와 졸개들을 얘기합니다. 그 악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천사를 사람들은 신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어요. 뭐 기독교인 중에도 아마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분명히 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영원히 믿고 영원히 따라야 될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 가장 좋은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축복이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이죠. 자, 이 언약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이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이 언약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게 이제 신약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상 이 안에 다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붙잡은 초대교회. 이제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딱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 딱 붙잡은 거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 뭐 권능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죠. 사실은 이 초대교회 완전히 붙잡았죠, 이걸. 이거 붙잡고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흐름을 우리는 잘 타야 됩니다. 이게 이 모든 그 축복을 가진 이 초대교회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리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했던 것이 뭡니까? 사실상 전도입니다. 전도는 유대인. 이 유대인에게 전하고 또 선교도 했죠. 헬라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기다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쏘아 부었죠. 그러니까 언약을 이렇게 딱 어장의 여정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경제도 책임지잖아요. 주의 손이 보이고 은혜가 충만해진 거죠. 그만큼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진짜로 그 활발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남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을 여기 붙였죠. 그래서 이 제자 중에 바울이 이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있고, 그리고 많은 중요한 중직자들이 또 있었죠. 또 여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거기에 다 붙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에 알린 거죠. 세계에. 이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런 축복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있는 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완전히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천사와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는 이게 사실상 이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요. 천사들이. 그렇지만은 이들은 이게 없습니다. 육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 존재이면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가지고 계시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그 차원으로 예수님은 바뀌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길 수 없습니다. 천사와 비기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이게 잘 몰라가지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천사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덜 믿는다든가 또는 천사를 높인다든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임을 알고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천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 같은 축복을 하나님은 이 동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아지신 그 이유는 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낮아지신 그 신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주로서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름이 나와서 이름. 이 이름을 얻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부활의 주.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그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름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죠. 그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체를 믿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뭘 믿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뜻과 계획이 있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아브람, 처음에는 아브람이잖아. 아브람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이 딱 주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죠. 근데 이 아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담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요. 이렇게 이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이 있어요. 직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직분. 그리스도가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부음 받은 자. 이 구약적인 어떤 메시아 관을 가지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잘 죄 문제.
그래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 지옥이라는 게 있어. 지옥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꺾는 참왕.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에 다 끝낸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그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그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참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이름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 천사한테 아들이라는 표현 쓴 적이 없습니다. 천사. 그리고 천사는 절대 성육신 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네?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낳았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자체는 시편 2장 7절. 그러니까 이 7절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이제 시편 2편 7절에 나온 거죠.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천사한테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천사가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천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했다가는 그런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제 마귀 들린 자는 이제 교만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마귀도 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예수님은 오직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경배해야죠. 왜? 하나님이신가.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97편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완전히
이 천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는 게 천사입니다. 이렇게 천사와 예수님이 같다고 말하면 완전히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위상은 뭡니까? 보좌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상 자체가 보좌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천사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천사보다 우리가 더 위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천사들은 막바로 그냥 퇴출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천사들입니다. 자, 이 천사들의 천사들의 사역은 뭐냐? 어떤 사역을 하냐? 천사들. 천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 그러잖아요. 이 사자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천사가 할 일이죠, 그게. 그리고 이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게 바로 사자죠. 우리가 스가랴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도 누가 왔습니까? 이게 천사들이 왔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 탄생을 알리고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까지도 다 알려주잖아요. 그 이름조차도 그렇게 해라 그랬잖아요. 요한이라 해라. 이름도 그렇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고 전하고 하는 것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이게 천사들이죠. 근데 불순종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형벌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분명히 알고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후사들을 위해 이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입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뭘 하냐면은 찬양을 합니다. 찬양. 여러분들 우리가 그 누가복음 2장 보면은 거기 보면은 막 그 천사들이 막 찬양합니다. 이 장에 이렇게 보면은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그 위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찬송이 뭡니까? 막 지극히 높은 하나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를 평화로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게 천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지금도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일을 천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자연과 역사와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봉사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천사들은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막 불꽃같이 바람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천사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가지고 천사들이 이렇게 쓰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봉사하고 있구나. 또 여러분들이 시편 104편 4절 이렇게 천사들을 말하기를 뭐 바람 아니면은 뭐 여기처럼 또는 불꽃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또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을 도울 때도 천사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거를 놓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활동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섬깁니다. 이 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그 아담을 와가지고 건드렸잖아요. 기분 나빠서 그랬어. 왜 그러냐면은 아담은 이미 창조될 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창조가 됐는데 천사들은 오직 이거예요. 이게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따라서 또 말씀을 전달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천사들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녀하고 천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 해서 천사들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천사들은 권세도 있습니다. 그 심판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하는 거지 천사들이 그 임의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세는 있는데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들은 죄인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 천사들이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10절. 그리고 이 천사들은 신자들을 지킵니다. 한마디로 성도를 지킵니다. 천사가 하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34편 7.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시편 91편 11절. 11절에도 성도들을 지키시는 천사들. 이 천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죽은 자를 호위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는 사탄, 무리들이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천사들이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러다 뭐 천사를 욕하고 무시하고 막 그런 거 아니죠. 그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서 13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라 이렇게 나오세요. 여기 이제 시편 이 말씀이 시편 45편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영원성.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공평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기름을 부어 그러죠. 기름 부음.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축복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뭡니까?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그 존재임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02편 25절.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초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와 모든 것들은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지면은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영원하고 또 예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요, 어떠한 분인가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상속자 그래서 상속자. 도마서 8장 12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등상 그래서 발등상. 발등상이란 말이 뭐예요? 발을 밟고 밟다 이거지. 예수님이 마귀 사단 이것들을 완전히 발로 밟고 계시는 거죠. 발등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것들을
그 발로 밟아서 그게 완전히 없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원수들을 다 꺾으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우편, 여기가 이제 시편 110편 1절.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발등상이 돼가지고 모든 원수를 다 제하시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죠. 이게 천사들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천사들은 계속 그 말씀을 수행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야. 그 보좌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시기 때문에 이 보좌에 딱 앉아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심판주로 여기 오십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천사도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천사와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걸 생각해요. 우월성. 어떤 것보다 우월하시다 이거지. 그게 바로 4절이잖아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렇잖아요. 훨씬 뛰어난데 뭐 때문에 뛰어나냐 할 때 그 이름. 그 이름이 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 이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비밀 그러네요, 비밀. 비밀이란 거 뭐예요? 숨겨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감춰졌다가 이게 누구에게 알려지게 되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봤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힘도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가 못 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누립니다. 못 누리고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 이게 이제 인본주의에 빠졌잖아요. 인본주의. 또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절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못 누리고 다 빼앗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보세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구원주로서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창조주시면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또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고 나중에는 심판주로서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심판하시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것보다 그분이 우월하신 그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지금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금 항아리를 들고 옆에 있는 거예요. 예,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요리 가죠. 보좌. 보좌 앞으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어디를 누리냐? 사실상 이 보좌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버리면은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바울이 실제로 이걸 누린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게 누리다 보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모든 그 서신서를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이 확실하게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그걸 읽어도요, 잘 못 깨달아요. 그게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도 그냥 그런갑다 이 정도지, 진짜 그 안에 들은 진짜 그 비밀의 축복들, 어마어마한 그 축복, 이 안에 들은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거의 다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 교회들이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엉뚱하게 전하고, 그냥 뭐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전해서 성도들이 깨어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진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어떤, 만약에 좋은 얘기를 했다. 어떤 교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진짜 누려야 돼요. 진짜 누려야 신앙생활도 돼요. 그리스도 못 누리면 시간이 가면서 뭔가 이게 신앙인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 계속 뭔가 익어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뭔가 가면 갈수록 뭔가 되어져야 되고, 뭔가 더 진짜 풍성한 이 그리스도의 응답과 축복이 넘쳐야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벼가 익듯이 우리 자신들 익어가고, 또 고개도 숙이고, 이 고개를 숙였다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이 복음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의 그 위상과 그 하나님 아들의 그 영원하신 그 우월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하신 것처럼, 2장 6절부터 11절. 그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엄청나게 낮아지신 겸손.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엇을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신앙생활은 기뻐지고 더욱더 신앙생활은 위대해지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 맞춰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에 맞춰져야 돼. 천사들은 뭡니까? 우리를 돕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 그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상과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들의 그 주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버리면 돼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교만. 교만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립니다. 그리고 이거 버려야 돼요. 낮은 자존감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낮은 자존감은 상처입니다. 상처.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염려 버려야 됩니다. 염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염려가 버려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힘이 나야 돼. 믿음이 생겨야 돼.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고, 더욱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와닿아야 되고, 더욱더 확신해야 되고,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여기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욕심. 그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걸 다 버리고 온전하신 이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절대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진짜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누리시고 더 힘차게 더욱더 능력 있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저희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과 계획 속에 저희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영원한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